민수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본문 1절에 미디암이 신광야 가데스에 죽어 장례되었습니다. 미디암의 죽음이 단 한 줄입니다. 1절 뒤에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거기에라며 거기라는 단어가 연거푸 2번 나옵니다. 거기라고 한 것은 이 가데스가 과거에 사연이 있는 장소란 뜻이죠. 1절 맨 앞에 첫째 달이라고 시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걷고 출발한 때가 출애굽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들은 이내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바란 광야 북쪽에 바로 신광야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광야와 바란 광야 경계에 바로 가데스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절의 첫째 달은 그로부터 39년 후 출애굽한 지는 40년이 된 해 첫째 달이라는 뜻입니다. 40년 전에도 가데스에 도착했었지만 거기서 또 전진하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것이 화근이었죠. 그 땅을 둘러보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겁을 먹고 이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습니다. 갈 곳이 없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을 했습니다. 그 광야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돌고 돌아서 40년 후에 이 가데스에 다시 왔습니다. 아쉬움과 회한이 가득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때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미리암의 죽음은 출애굽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직 출애굽 세대가 4명이나 더 남기는 했어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출애굽 세대이지만 정탐 보고할 때 긍정적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밟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본문 바로 뒤에 민수기 20장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론도 금방 죽어요. 또 모세는 조금 더 사명이 남았습니다. 조금 더 요단강 동쪽 지역을 이끈 다음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퇴장하게 되죠.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은 모세 곁에서 든든히 지켰습니다. 도왔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에게 특별한 누이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더는 아기로 키울 수가 없었죠.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다가 두었어요. 그때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건져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미리암이 기지를 발휘해서 친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죠. 모세는 그 덕에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컸습니다. 모세에게 미리암은 큰 은인입니다.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도 미리암이 나서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했어요.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과 함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랬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를 떠나 하세롯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로 진을 쳤어요. 그곳에서 미리암이 아론과 합세해서 이 동생 모세를 비난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한 이유가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중요한 결혼 문제에 왜 자기들과 의논하지 않았냐는 거죠. 따졌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구스 여자와의 결혼을 허락하신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셨지만은 그것은 가나안의 7 족속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우상 문화에 오염될 것을 염려했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미 이방 여인 미디안 시보라와 결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고대 역사기를 보면 시보라가 죽은 후에 모세가 에티오피아 공주와 결혼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재혼에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재혼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쳤어요. 모세를 비방하는 데까지 갔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장막 앞으로 불러내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크게 꾸짖으시고 진노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 민수기 1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실 일들이 참으로 많았죠. 걸핏하면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탓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원망과 불평에도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그렇게 흔들어 대도 그것 때문에 한 사람도 해를 준 적이 없으세요. 딱 한 번 있는데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불로 진영 끝을 사르셨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하게 한 게 아니라 저 텐트를 친 저 끄트머리의 진영에 텐트 몇 개를 불태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내 진정하셔서 그 불이 다 사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모세를 비난하자 이번에는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내 종이라고 하셔요. 그런 모세를 비난하자 하나님의 인내심이 발악을 드러냈습니다. 아론이 멀쩡했던 걸 보면 모세를 비난하는 일에 미리암이 주도자였던 것 같아요. 또 더구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아론은 좀 봐줬다 싶습니다. 이들이 모세를 비난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모세 못지않은 리더십이 있다는 과시를 한 거죠. 모세의 형이고 누나였잖아요. 결혼같이 중요한 일에 왜 하나님하고만 의논하냐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바로 앞장 11장에 보면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임명합니다. 새로 임명된 그 장로들 일로 이 미리암은 좀 소외되었어요. 아론은 일찍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나 미리암은 공식 자리가 없었어요. 자기도 영향력이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은 미리암이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미리암이 여자였기 때문에 선뜻 앞에 나서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것도 불만이었죠. 미리암의 눈에는 모세가 애초부터 그런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배짱이나 말주변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할 때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그렇게 막 비난해도 모세는 그저 껄껄 웃고 넘겼다 이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모세는 순에 터지기만 했습니다. 온유하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맺고 끊는 게 분명하지 않다는 그런 뜻도 되죠. 미리암이 모세 곁에서 참견해줘야 이런 일들이 제대로 돌아갔어요. 자기 아니면 모세는 벌써 죽거나 실패를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재혼하는 문제에 가서 드디어 터졌습니다. 미리암이 앞에 나서서 주도권을 주장했어요. 모세, 너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잘 통한다. 나도 영역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성경에 보면 아론이 하나님하고 잘 통한다. 그런 구절이 안 나와요. 미리암이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했다. 그런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를 찾아가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만 하나님하고 통하냐? 우리하고도 하나님하고 잘 통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좀 우스운 얘기죠. 네가 나하고 언제 통했냐? 이러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하게 하시어 그의 교만을 단박에 눌러버리셨어요. 미리암은 진 밖에 쫓겨나 일주일을 갇혀 지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행진하지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리암의 아버지가 미리암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도 일주일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미리암을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미리암이 영원히 이 나병에 걸려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만 혼쭐을 낼 계획을 세워놓으셨던 거죠. 일주일은 미리암에게 뼛속 깊이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미리암의 나병이 나았어요. 우리도 코로나 시절에 일주일 동안 격리되었잖아요. 방 안에다 가두고 못 나오게 이렇게 했듯이 미리암도 그렇게 갇혀 있다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이 하세롯에서 떠나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정탐에 실패하고 뒤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39년 만에 후에 다시 이 첫째 딸의 미리암이 이 가데스에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39년 동안 이스라엘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성경에 미리암이 거기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미리암이 죽었다. 단 한 줄로 미리암의 이야기가 거기서 그치고 말아요. 이 모든 일에 미리암이 나서지 않았던 거예요. 39년 동안 그야말로 미리암은 죽어 지냈습니다. 미리암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선포되었음을 알리고 있어요. 미리암은 불순종으로 광야를 헤맨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여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세대의 대표입니다. 이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새로운 세대를 기다리셨어요. 사실 새 세대라고 하지만은 별반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비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셔야만 하셨습니다. 미리암은 이런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모세를 비난했다가 나병으로 혼쭐났어요. 그의 모든 일에 나서지 않고 죽어 지냈습니다. 주눅이 들었어요. 아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한 거죠.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니십니다. 앞에 나서질 않아요. 어설프게 나섰다가 상처받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야 큰 교회 다니면서 묻혀 지내려고 합니다. 어느 사모님이 자기 학생 때는 그저 조용히 묻혀 지낸 학생이었다 그래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국가에서 초청장이 왔다며 자기 이름을 불렀는데 이게 참 낯선 이름이네 하고는 주시더래요. 전국에 1970년 7월 25일에 태어난 모든 학생들을 서울 능동에 있는 유경재단 어린이회관에 초청했습니다. 이게 남산에 있는 어린이회관 개관 10주년 기념 행사였어요. 초대장이 그래서 온 건데 이름을 부르면서 처음 보는 이름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벌써 7월 달이면은 한 학기 지나간 때잖아요. 이 사모님은 공부도 뭐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또 못하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뭐 지각한 적도 없고 숙제도 꼬박꼬박 잘 해가고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준비물 챙겨오라면 잘 챙겨가고 그때 한 반에 한 70명씩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 눈에 잘 띄지를 않았나 봐요. 뭐 말썽장이는 눈에 띄고 너무 잘하는 학생도 이렇게 눈에 띄지만은 두루뭉술하게 가운데서 지낸 학생들은 잘 이렇게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래도 한 학기가 지나도록 자기 이름을 몰랐다는 그거에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묻혀 지내는 교인들도 나름 처세술이겠죠. 괜히 나섰다가는 지탄받기 십상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눈에 띄지 말아야 돼요. 언젠가 한번 살짝 나섰다가 또 거기에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얻은 게지요. 국회의원 선거도 앞에 나서면 하만평에 올라서게 됩니다. 과거의 모든 행적과 사생활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서려면 그런 세파를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각오 서 있어야 앞에 나서는 거죠. 저도 노회장이 될 때 뒤에서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 다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그런 걸 아니까 이런 진흙탕에 발 담그기가 싫어가지고 뒤에 점잖게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덕에 저 같은 사람이 노회장이 된 거죠. 그분들이 나서서 저보다 훌륭한 분들은 더 계신데도 나서질 않으시더라고요. 미리암이 39년 동안 죽어 지낸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본분을 넘어서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여인들을 이끌고 찬양대를 이끌 때는 그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그렇게 앞에 나서는 거 하나님이 그런 거 절대 말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그런데도 미리암은 그때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광야 불순종 세대를 대표하는 자가 되고 말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 말은 뭐예요?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파송을 받을 때 그 현장은 너무나 험하고 멸시천대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름을 받아서 사명으로 나섰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서야만 합니다. 험한 길이라고 나서지 않고 꼼짝하지 않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서야 역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설치지 말라는 것이지 나서는 것 자체를 막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욕먹을 것을 각오한 사람들이 나서서 일꾼으로 서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묻혀 지내지 마십시다. 조용히 지내지 맙시다.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성경 공부하는 일에 앞장서고 예배드리고 후다닥 밥도 안 먹고 가는 거, 그런 거 좋지 않아요. 우리 멋진 교회인들은 모두가 다 열정을 가지고 북적이면서 나서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십시다.